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분들과 옆에 분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성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세 가지 선언이면서 그분들의 슬로건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전통과 제도, 의식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너무 의존하면서 말씀으로 멀어지기 시작하자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의 권위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신앙생활의 오직 유일한 그리고 무의한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왜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이 말씀과 우리가 오늘 맞이한 성탄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호 로고스 에게 네토 샤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진리 혹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고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은 변했다, 되었다라는 뜻이고 샤르크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성경 이전부터 이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이 제일 많이 언급한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려운 학문적인 개념으로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절대적이고 원초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고 동기가 이 진리,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들은 로고스 이꼴 이데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데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요즘 흔히 쓰이는 아이디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로고스가 샤르크,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로고스는 진리고 빛이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육신, 그들의 생각에는 육신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어두움이고 지저분하고 썩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육체는 별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의 생각 속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리가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리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과는 달리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하기도 했고 용납할 수 없는 말이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1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이신 진리가 어둠과 같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아드님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과 숲속을 거니시다가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숲속을 거느는 길가에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사람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 개미굴이 송두리째 뭉개지고 망가져서 개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신 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개미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다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서 손으로 그 개미굴을 좀 수습해 보려고 하시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야 프랭클린, 너 개미를 도와주고 싶으면 네가 개미가 되지 않으면 네가 개미를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버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로고스로, 진리로 빈틈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디안 속담입니다. 남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지 못하면, 가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파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는 같이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의 접두어입니다. 코오퍼레이션 그러면 같이 사역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CO가 들어가면 항상 같이라고 하는 뜻을 갖죠. 더불어 아픔을 갖고 더불어 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빛의 모습에서 어두움과 썩어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마태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고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또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쓰려고 애쓴 모습들이 보이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반면에 사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 요한복음서는 수신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독교의 우월함, 그리고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하나님의 월등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말은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과 샤르크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 개념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처음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식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 말로는 데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모두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분들이 원래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리을을 탈락시키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따르던 신앙의 가장 정점에 있던 최고의 신 그분을 우리가 인용해서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을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겠다 싶어 가톨릭 교회는 우리 민족 전통의 하늘님을 하느님으로 표현하면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과 데오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요한복음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주 쓰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과 육체라고 하는 샤르크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점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헬라 사람들과 그 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로고스는 빛인데 그것이 어두움이 되고 로고스는 진리인데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늘 이랬다 저랬다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끼리 이 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부하면서 성육신의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최초로 등장한 이단, 가현설이라고 하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통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비춰진 것뿐이지 진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은 육신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최초의 이단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신 육신이 되셔서 로고이스이시며 진리이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이 주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성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놓으신 전무후무한 역설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탄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탄이 필요했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주님이 굳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성탄이 왜 필요합니까? 거꾸로 말해서 만약에 주님이 성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고스의 성육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소통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 이해도 교감도 교제도 영원히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초월하지도 못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허물 수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허물고 오셨느냐? 하나님이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의미 있고,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동이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허물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물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존재죠. 종이 다르고 류가 다르고 목이 다르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보십시오. 여기 보면 대한민국이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다들 자기들 목소리를 외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동서양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영호남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남북이 소통이 안 되고, 옆에 나라와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들은요, 지지배배 하는 걸 그 소통이라고 한답니다. 그게 소통이래요. 근데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 인간들끼리 사는 세상에서는 새들이 뭐라고 하느냐? 운다고 얘기합니다. 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소통하는 건데,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그 새들도 소통이 안 되는 줄 알고 운다고 표현하는데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새가 우리가 니들이 운다라고 표현하면 새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울었냐고. 창조주와 피조물은 경계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될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벽을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겠다고,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너희들을 영생을 허락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공감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믿음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벽을 허물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때마다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래서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소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진리가 육체가 되든 육체가 진리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당신이 벽을 허물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신 것이고 소통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신 사건, 성탄,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실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그분의 사랑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다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성가대가 정말 애를 써서 칸타타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칸타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기쁜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칸타타가 되기를 바라고, 죄로부터 구원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이 기적의 성탄이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